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12장 1절로 6절 말씀에 의지해서 여자와 붉은 용,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자와 붉은 용.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고 붉은 용은 사탄, 즉 마귀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7째 나팔 재앙 이후에 그리고 장사월 7 대접 재앙 사이에 첨가된 중간계시입니다. 7가지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셋은 하늘에서, 넷은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2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늘에서 큰 이적, 즉 표적을 보게 됐는데 그 자세히 보니까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었고, 근데 그 여자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었고, 또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해를 입은, 이 해는 바로 태양을 가리킵니다. 태양을 입은 이 한 여자. 그런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건 완전한 그 상징적인 말씀인데요. 바로 이 해는 보통 진리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발 아래는 달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땅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이 교회는 여자라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여자가 좁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겠지만 넓은 의미로는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즉 신구약의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했다는 것. 또 해는 진리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곧 영광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옷을 입고 그 영광의 참 빛이 있어서 이 죄 많은 어두운 세상,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영생도 알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 나가는 기관입니다. 그 발 아래 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가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요. 이 여자가 달을 밟고 있으면 이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될 것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여자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해를 품고 있고 머리는 그 발 아래 또 이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는데 그 12별은 구약시대로 말하면 12지파를, 신약으로 말하면 12사도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는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배웠죠. 그런 면에서 이 사도들은 교회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고 교회의 터되는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그 터 위에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종들도 교회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난해한 내용인데 2절을 더 보십시다. 이 여자가, 즉 해를 옷 입는 이 여자,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 이 교회가 아이를 뱄다. 이 교회는 보혜사 성령이 강림한 이후로 생긴 것이 결코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그 과정에서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교회로부터 그 유일한 소망은 이 교회가 그 아이를 낳는 것이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그 아이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그 아이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복음을 말하자면 품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 그 언제 예산하게 됐는가?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아담으로 말한다면 4000년 후에, 아브라함으로 말한다면 이 2000년 후에, 우리로 말하면 2000년 전에, 모세로 말하면 1500년 후에, 다윗으로 말한다면 1000년 후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은 바로 태어날 아이의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거기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요 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는 것. 또 반면에 이 뱀은 뱀의 후손, 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발꿈치와 머리, 이건 상당히 대조적인 것인데, 이 뱀이라고 하는 건 바로 사탄의 표상 아닙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운동을 방해하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단 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0년 전에 벌써 뱀을 저주하면서 이 놀라운 복음이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잉태한 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잉태한 거란, 구약을 흔히 숨은 복음, The Hidden Gospel이라고 한다고 했죠. 비록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구약시대 내내 바라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란 말. 이게 구약교회라고 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고, 신약교회라고 한다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에서 우리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이 곧 교회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교회가 이 아이를 품고 있다가 이제 잉태하게 된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이 여자가 아이를 위하여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 구약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앞두고 무수한 고난을 당할 것을 가리킨단 말. 그리스도를 믿는 이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기 위한 그런 진통이고, 메시아적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겪게 될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표현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동방 박사들의 그 실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 때문에 이 마귀가 이 헤롯에게 들어가 가지고 이 베들레헴 주변에 2살 미만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이 몰살시켰단 말. 뿐만 아니죠.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이 교회를 찬양하는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에스더 당시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몰살 계획을 세우고, 또 출애굽 때에는 애굽 왕을 통해서 사내 아이가 나면 무조건 이 애굽의 하수에 나일강에다 빠뜨려 죽이게 해놨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실 그대로 성취되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씨가 말랐을 거고 메시아가 결코 탄생할 수 없었겠죠. 아니라 다를까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바로 이 베들레헴의 주변에 수많은 사내 아이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2절은 이 여자가, 이 교회가 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받고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었더라. 그 아파서 예 써서 부르짖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탄생을 위한 진통이고, 교회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겪게 될 고난과 어려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이적을 봅니다. 하늘에 있는 이적인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니까 이번에는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몇 개 달렸어요? 머리가 7개 달렸고, 뿔이 몇 개 달렸어요? 10개. 7머리 10뿔 달린 그런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 붉은 용의 머리에는 또 7개의 왕관이 셀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붉은 용은 대개 마귀를 상징합니다. 거기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에도 그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오나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2장 9절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바로 영은 예뱀 곧 사탄, 마귀를 가리킨다는 말. 근데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다니엘의 환상에서 유래된 것인데,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날 7 나라와 10 왕을 의미합니다. 7이라든지 10은 성경에서 만수를 가리키니까 꼭 7개의 나라라기보다도, 꼭 10개의 나라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일어날 나라와 많은 왕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 사단의 세력의 강력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7머리 10뿔의 마귀가 등장한다는. 마귀는 이 세상 세력을 잡고 있는데, 세상에 속한 모든 머리들, 뿔들, 이런 걸 다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또 있다고 했는데 마귀도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영광을 얻어서 권세를 떨치고 다닐 것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모방하는 것. 이 사탄의 소원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탄의 별명은 마귀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귀의 졸개들이 소위 귀신들, 다른 말로 하면 악령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고, 그 다음에는 사탄과 마귀 밑에 수많은 귀신들, 악령들이 존재한다는 말. 원래 이 사탄은 하늘 천상에서 가장 존귀한 천사장으로 창조됐죠. 루시퍼. 그런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했고, 오늘 지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의 이 쫄병들을 대동해가지고 오늘날도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을 못쓰게 하고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한단 말. 이러니 사탄이 바로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그것도 이 붉은 용으로, 그리고 일곱 멸관을 가지고 온 것처럼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그 꼬리가,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이 큰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에 대한 해석은 참 구구합니다만, 하늘의 별 3분의 1이 뭔가? 거기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수주의 학자들은 아마 이 천사들, 즉 이 천사장 밑에 수종들은 천사들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땅에 떨어져서 악령들, 즉 귀신들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4절 하반절에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단 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는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탄생하시자마자 마귀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사탄이 헤롯 왕에게 들어가서 그를 격동시켜서 이 당시 베들레헴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모든 시대를 통해서 사탄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났고, 장차 이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여자로 상징되어 있는데, 오늘날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교회의 현 주소이고, 또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산다면 핍박이 없겠지만,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거, 이 세상에서. 나는 예수 믿어도 목사님 아무 환난도 없고 핍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자기 육신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살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니까 핍박이 없는 것이죠.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써서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을 거스리는 이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단 말.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과 똑같지만 인격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아니면 또 개인의 종말 때까지 이 땅에서는 그야말로 이 사탄과의 전장마당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정말 믿음을 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는 이 사탄의 끊임없는 도전을 받게 되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 그러나 거기에 머문다면 우리가 참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에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최후의 교회는 승리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교회는 최후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승리를 따놓고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종적인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란 말.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신의 연약함,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 자녀들의 문제, 인생의 험악한 진로의 문제, 가족 간의 사별과 이별의 문제, 온갖 고난들 많이 있어요.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래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 휴거를 하게 될 이런 위대한 소망이 있고 또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 이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남자 아이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부활 승천케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정작 왔지만 이 고난과 핍박, 멸시와 천대를 받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철장으로 철막대기로 이 만국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셨고 교회는 오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덩그러니 연단받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요. 교회가 이 광야로 도망했다는 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교회가 슬프고 쓸쓸하고 외로운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1260일, 이건 3년 반인데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은 구구합니다만 신약시대 내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대환란의 일정한 기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 교회는 연단을 받도록 이 광야에 내보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이 세상이 살기 좋고 천당 밑이 분당이라는데 분당 사람들이 천당 가기 싫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다 나는. 이런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정말로 힘들고 고달퍼. 가정 문제도 그렇지만 영적인 문제도 그렇단 말. 그게 지극히 정상이. 또 건강만 내내 하나요? 건강하다가도 아프기도 하고 아프기만 하나요? 아프다가 죽기도 하고. 그야말로 이 세상은 이 험악한 세상, 이런 험악한 세상의 이 교회를 무려 1260일 동안 놔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냐면 연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한편 또 광야라고 하는 건 아주 고요하고 적막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과 교통하기 좋은 곳이고 주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 생활이에요. 이거 우리가 신명기 8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저 가나안 땅에 복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로와 참된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은 이 땅이 아니고 바로 저 영원한 천국이란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물론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며 살지만 그건 언제나 일시적인 거예요. 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고통이 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 가나안 땅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또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왕따 당할 수도 있고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직장 생활하는데 그 같은 동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외골수처럼 시간 되면 퇴근하고 교회 가고 회식 자리에서도 뭐 술 한 모금도 먹지 않고 노래방은 절대 안 가고. 아무튼 직장에서도 믿음만 지켜나가려고 하면 요새 정말 직장 생활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양보하니까 그럭저럭 가는 거지. 정말 믿음을 칼날같이 지키고 신앙 양심을 쓰면서 산다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이 세상은. 그러나 우리를 고아처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붉은 용, 7머리 10뿔 가진 이 붉은 용, 이 마귀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 개인에게도 아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차를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고 믿음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만 대적한 게 아니고. 그때 믿음을 써야 돼. 따라서 믿음을 씁시다. 어디에 믿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재 내게 주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 성령의 완전한 인도하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 성령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의 인도를 100% 받는 게 성령 충만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마귀에게 져서
죄짓고 그 다음에는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영국 소년이 과자점에 들어가 가지고 과자를 훔치다가 결국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신문을 받으면서 그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관님, 내가 과자점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마귀가 나에게 과자를 훔치라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또 한편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은 훔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데 성령님이 마귀에게 이기지 못해서 제가 과자를 훔쳤습니다. 그래도 좀 웃을 만한 얘기긴 하지만 뭐 아이하고 어른하고 뭐 차이가 뭐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 입에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에 대한 유혹이 우리에게 닥칠 때 온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육신에 죄 있는 본성을 이용한 이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지우지되는. 그 아이가 입건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과자를 훔쳤으니까 실정법에 어겨졌단 말이에요. 죄 지은 거예요. 도적질했으니까 말이죠. 이 소년만이 아니라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거짓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는 물질에 넘어갔습니다. 삼손과 다윗은 이성 문제에 넘어간 거예요. 세베대 두 아들은 명예 영광으로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위크 포인트, 약점이 다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 약점을 기가 막히게 잘 알죠. 암흑의 권사, 너는 이것이 약점이지. 그리고 그 약점을 공격해가지고 그 일이 닥칠 때는 믿음을 못 쓰게 만들어. 한번 실패했죠. 다음에 또 마귀가 어디를 공략하냐면 바로 그 약점을 또 공략하는. 그 약점이 스트롱 포인트, 강점으로 바뀔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삼가 조심하고 이 성령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것. 성령님, 이런 유혹이 제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도움을 구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강력한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심령이 기쁘고 그 다음에는 천국을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실패하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다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과자집에 앉아가지고 과자 훔친 건 사실은 마귀가 그렇게 속삭였어도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성경에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지 않았느냐. 성령님은 무슨 영이에요? 진리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령님은 진리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와 성령은 그래서 기차의 두 바퀴와 같아가지고 이 진리와 성령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 불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그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구름기둥은 성령의 감동 혹은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듣고 배웠던 그 말씀이 이 현실 세계에서 이제 당장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성령과 진리의 인도를 받으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의 이 인도를 받지 못하면 실패하는, 강력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제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진리를 알고는 있긴 하지만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이건 마치 이 총알과 화약과의 관계인데요. 이 화약이 세면 총알이 멀리 가는 거예요.
근데 화약이 약하면 총알이 가다가 중간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화력이 약하니까. 바로 이 화력을 강하게 한 역할을 뭐가 해준가 하면 기도를 해주는 기도. 그래서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한 자들이 모든 마귀의 다 시험을 다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시점, 저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이 메시아가 교회를 통해서 이제 태어날 때에 7머리 10뿔 가진 이 붉은 용 마귀가 가만히 섰다가 삼켜버리려고 했단 말.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완전히 삼켰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부활해서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국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또 내주해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 광야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과 이 진리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의 장중 아래 붙잡아 주셨다가 이 저녁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난해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신령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저 마귀의 머리를 다 깨뜨리셨지만 그러나 이 꼬리의 권세 같은 것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괴계를 우리가 밝히 분별하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모든 마귀의 괴계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만국을 다 철창으로 다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그때 우리가 영광의 부활 휴거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가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인생의 진로의 험악한 고난, 질병의 고난, 또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이 여러 가지 환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 나라는 진정 이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사오니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전생애적으로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파하고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 특별 육신의 질고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자비로우신 주님이 잠깐 세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믿음으로 만약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겠사오니 믿음으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권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축복해 주시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의 앞길을 축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